시카고 팡스의 시간입니다. 어느 조각가가 거대한 대리석 앞에 앉아서 열심히 끌과 징으로 이곳저곳을 쪼갭니다. 작업이 끝나면 그날 밤에는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 흩어진 떨어진 돌덩이를 다 또 클린업하고 주워 담고 깨끗이 치웁니다. 그러면은 조각가는 다음날 또 와서 하루 종일 이렇게 망치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날 또 작업실 청소에 들어갔던 하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대리석은 다 없어지고 거기에 떡하니 링컨 대통령이 앉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각가는 거대한 대리석으로 링컨 대통령을 흉상을 조각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하인은 주인을 만나고 난 뒤에 주인님 참 용하십니다. 그 큰 돌에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 안에 링컨 대통령이 계심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하인의 생각은 링컨이 처음부터 그 안에 있었는 것이고 조각가는 그것을 돌덩이를 다 부숴내고 처음부터 있었던 대리석 안에 숨어있는 링컨을 표현했는 것을 생각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대리석 안에는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조각가가 생각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각가의 마음이 달렸습니다. 조각가의 마음에 링컨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저 거대한 대리석 안에서 다 쪼아내고 링컨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링컨의 마음만이 링컨 대통령만이 아닙니다. 조각가의 마음에 워싱턴이 있으면 워싱턴이 될 수가 있고 바이든이 있으면 바이든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동물도 식물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그 마음의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탁월한 존재입니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이 조각가입니다. 그 조각가의 마음이 무엇이 있었는가? 그것은 대리석 안에 만들어내는 현실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그겁니다. 혹은 내 마음에 선한 마음을 품으면은 결국 선한 삶이 나오는 것이고, 만약에 악한 생각을 한다면은 악한 것이 조각을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악마와 천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동물입니다. 충남 보령 출신의 소설가 이문구의 관촌숲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이문구 소설가의 슬픈 가족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가족사였습니다. 6.25 때입니다. 아버지는 보령군 남로당 위원장이었습니다. 후퇴할 때 국군이 빨갱이라고 붙잡아 처형을 당합니다. 이문구의 형제가 5이 있는데 그 중에 큰 형은 일제시대 때 잡혀갔는데 행방불명 돌아오지 않습니다. 둘째 형은 육사에 다니다가 지병으로 그만 자퇴합니다. 집에 있다가 아버지와 함께 처형을 당합니다. 셋째 형은 인민재판에 입회했다고 18살 나이에 대천 바다에 수장을 당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유학자인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고 죽습니다. 어머니도 별세를 합니다. 넷째가 이문구입니다. 졸지에 완전 고아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빨갱이 집안 고아입니다. 연고자라는 쇠사슬에 옥죄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문구의 생각은 오직 하나, 어떻게 하면은 빨갱이 아들이 이 땅에 살 수 있을까?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절대로 알려지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 너무 잘할 수도 없고 너무 잘못해도 빨갱이 집이니까 하고서 이야기 들었으니까 적당하게 공부를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대구의 어떤 한 소설가도 빨갱이라고 남로당에 참 속했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처형을 기다리는데 문인들이 대통령에게 탄원을 올렸습니다. 살려달라고 말이죠. 마침내 그 사람은 그 단원대로 살려주었습니다. 아, 소설가가 되면 빨갱이도 살아날 길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소설가가 되기로 시작합니다. 지금은 중앙대학으로 나와 있지만 옛날 당시는 서랍을 예대입니다. 천신만고 그때 입학을 하고 소설가가 됩니다. 빨갱이가 남한에서도 살 수 있는 원리 몇 개를 터득한 것이죠. 소설가가 되면은 살아날 수 있다. 또한 그 당시에 최고의 소설가 그 중에 한 사람 김동리 제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김동리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 된단 말이죠. 소설가가 이 땅에서, 아니 빨갱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독특한 원리를 체득했기 때문에 살아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원리도 있습니다. 원리를 터득해야 됩니다. 독특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것은 저는 마태복음에서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판단의 원리입니다. 크리스찬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원리 중에서 판단의 원리,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Do not judge.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들보라는 것은 플랭크, 판자 같은, 네 눈에는 판자가 있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스펙, 조그만 반점입니다. 판자가 있는데도 작은 티끌 하나 보고서 야, 그 티끌 봐라, 소문을 낸단 말이죠. 인간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겁니다. 따라서 만나는 사람마다 호흡불로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 기준대로 분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늘 달리 판결할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쓰고 있는 안경 색깔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주관적인 판단이 되는 겁니다. 항상 위험을 도사리고 있는 판단입니다. 효봉 스님, 일제시대 때입니다. 조계종 초대 종종이 돼서 굉장히 훌륭한 스님입니다. 평양 출신으로서 1913년 조선인으로서 최초로 판사가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일본 판사밖에 없습니다. 조선 사람으로서 첫 번째 판사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악한 한 사람을 향해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래서 사형을 시킵니다. 아차, 나중에 진범이 잡혔단 말이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자신의 판단 때문에, 저지 때문에 한 생명이 없었다. 그는 판사라는 대단한 그 위치를 다 버리고, 말하자면 법관이라는 잘못된 판단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3년간 누더기 옷을 걸치고 세상 조선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엿장수하면서 전국을 떠돌았습니다. 나중에 금강산에 가서 불가에 귀한 스님이 됩니다. 아무리 유능한 법관이라 해도 판단은 잘못할 수가 있다. 남을 보는 눈은 10,000달란트 탕감하는 긍휼이 있어야 되는데 하는 원리가 첫 번째 원리입니다. 판단의 원리. Do not judge.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원리는 자존심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 사람이 아니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덕적으로 이만큼 높은 자존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개가 돼지가 정말 자존심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시골집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아들이 장가를 간단 말이죠. 그날 밤에 그 집에 있던 모든 짐승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소가 말합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왜냐면 아들의 잔치상이니까 이 집 안에 있는 짐승 중에 뭔가를 잡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소가 말, 나를 잡는 것 같으면은 농사일은 누가 하지? 자기는 괜찮다. 안 잡힌다. 그 말. 개가 말합니다. 도둑이면 누가 짓지? 닭이 말합니다. 아니, 새벽일 시간을 가르쳐줄 동물은 누구지? 그렇게 각자가 다 변명이 있을 때 돼지 한 마리가 저 구석에서 가만히 있다가 죽을 놈은 나밖에 없구나. 아예 스스로 포기를 한 그런 모습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을 놈은 나밖에 없어. 그래요. 그게 자존심이란 말. 나는 그래도 이거 한다. 너는 이거 한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이런 자존심이 팽개치는 것이죠. 그래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이런 말까지 하는데 그때 돼지가 말합니다. 우리가 어땠어? 우리가 어땠어? 사람들과 같이 속일 수가 있는 게 있냐? 사람들과 같이 서로를 미워하는 사람, 저 돼지가 있더냐? 우리가 어땠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자존심, 그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믿는 자의 원리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 응답의 원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이죠.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천국 백성을 이 땅에 살면서 자존심 가지고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분명한 것은 하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구해라, 두드리라, 찾으라, 내가 반드시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기도의 약속입니다. 이 기도의 약속이 바로 응답의 원리입니다. 반드시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마음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로부터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대로 남을 대접하라. 네가 먼저 하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겸손한 자가 받을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라는 약속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삶의 원리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비판하지 말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심을 지키자. 약속한 것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의 원리가 있다. 이 세 가지만 분명할 수 있다면 이 땅에 아무리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 크리스찬의 삶입니다.